오늘 또 주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고요.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드리면서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언약의 기초는, 시내산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구속 사랑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또 언약의 조건은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언약을 이루는 최대의 조건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우리들이 순종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동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제가 가정법 조건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if 동사가 사용됐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 19장 5절 6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신학자들 역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언약 축복의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려요.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내 소유가 되겠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언급이 되어지고 나타나더니 신약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익히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통해 또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이제 강해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인데 그것이 또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네 소유가, 아니 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것은 그냥 소유라고 하니까 우리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진 존재가 우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래 원어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요, 이런 말씀이랍니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 정말로 아끼고 아끼는 보물 같은 존재. 여러분, 너희가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면 아주 특별한 내가 너를 보물처럼 대할 거야. 너는 나의 보물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항상 얘기해줘. 내 보배 같은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강아지라고 안 하면 다행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내 보물, 내 보배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자, 이 약속은 이후에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되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명기에 가면 26장 18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6장 1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또 나오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이라고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어떤 아끼는 보물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정말 저 같으면 그냥 뭐 금 한 돈, 그것도 요새 뭐 한 20 몇만 원 한다고 그러니까 비싸지만 돈을 값어치를 떠나서 내가 꼭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떠나서 내게 있어서 정말 보배로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근데 그 앞에 놓으면 그냥 보기만 해도 황홀하지 않던가요? 너무나도 그 보기만 해도 감사하지 않던가요? 너무나도 기쁘고 좋지 않던가요? 여러분, 바로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나의 아주 특별한 보물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들과 저는 절대로 하찮은 존재가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이렇게 앞뒤로 돌아보면서 너는 나의 다이아몬드야. 여러분 좋아하는 너는 나의 사파이어야. 뭐 또 있습니까? 은은 뭐 너무나 많고 당신은 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하고 계신다니까요.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사장은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어떤 이유에서 특별한 존재였냐면 대접받고 뭐 제사를 드리면 화목제물을 드리면 넓적다리 뭐 정강이 다리는 다 자기 것이 되고 이래서가 아니라 제사장은요 어떤 보면 어떤 존재였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으면 속죄의 제사를 그들을 대신해서 드려줍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해 줄 것을 간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면에서 보면 가교 역할을 중보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너는 제사장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는 제사장 나라야 그랬다고요. 너는 제사장 나라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스라엘 모세를 향하여서 너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모세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서 너희 민족 너희 나라는 제사장 민족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게 언약의 목표예요. 다시 말하면 주변의 많은 국가들과 민족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택한 민족이고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인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존재라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라기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우리는 정말로 이웃의 아픔과 민족의 아픔 그리고 또 고난받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 전파자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과제가 있어요. 우리 존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나 그렇게는 못 살 건데. 억울해. 같이 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입니다.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존재들이 되어야만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상급이 주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이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민족의 아픔을 놓고 우리들이 함께 정말 적어도 신용이라도 그 아픔을 애써 보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을 섬기며 그 모든 제사장 나라의 몫을 감당을 했던가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우리들이 보니까 이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선민 사상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만 모든 복이 나갈 것이니까 너희들 우리에게 마치 기득권을 누리는, 그래서 갑질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처럼 이들이 지금 현재의 역사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군림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이 전 지구적으로 전 열방이 행복했을 거예요. 평화를 틀림없이 이루었을 거예요. 전쟁, 분단은 없었을 겁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내가 많은 내 중심으로 살게 되면 많은 이익을 얻고 정말 잘 살 것 같고 풍요로워질 것 같지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내가 힘들수록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을 여러분들이 보면 다른 민족으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그런 힘도 누리고 살았습니다. 저는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일 걱정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선교가 위축이 될까 봐. 우리 교회야 작은 교회니까 하고 안심해서도 안 되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아갈 일인데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선교하는 일이에요. 열방을 향하여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일을 하나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확충하면서 나아가야 되지요. 야, 참 우리나라도 지금 위태로운데 경제가 힘들어진다고 그러는데 야, 뭐 세계 뭐 11위, 12위 하던 나라가 지금은 14위, 15위로 떨어졌으니까 다시 10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더 나눠주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공식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식은 정반대입니다. 어려울수록 나를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 어려운 민족이 있다면 여러분 500명이 넘는 제주도의 난민이 들어왔는데 우리도 난민이었고 여러분 어저께 이몽 마지막 회를 했어요. 보셨습니까? 그런 건 꼭 좀 보시지 좀. 저도 TV를 좋아해서. 그런데 이 마지막 회 때 뭐냐면 김원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총을 쏘고 마지막 장면이 부상을 당해서 어디로 이렇게 가는. 그리고 와서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상해로 가요. 난민이었어요. 우리 민족 대다수가. 다 받아줬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민족이 존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민족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교회는 우리가 막 헌금 많이 걷어서 땅 사고 집 늘리고 사람들 많이 오니까 정말로 막 좋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막 돌려서 막 자기 만족시키고 그럴 시간에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자꾸 밖으로 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가서 길거리에 앉아야 됩니다. 나가서 복음도 증거해야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의를 행하며 평화와 또 안정을 위해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젊은이가 희망을 갖고 야,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있구나. 아직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도 않고 아이, 그렇게 하기 싫어요.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게, 나누는 게, 선교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임을 자각하고 그 일을 위해 힘쓰는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어려울수록 민족과 또 더 많은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열방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눠줘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을 단순하게 그냥 깨끗하다 이 말로 여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룩의 원뜻이 우리말로 다시 풀으면 뭐라고요? 구별되다, 성별되다. 그죠?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깨끗한 것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것과 달라야 됩니다.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예, 구별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것이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별 구별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아침에 딱 나오는데 양복을 이렇게 입었어요. 오늘 이제 우리 식구들이 조금 같이 있어서 제가 후다닥 하고 있어요. 사모님 보고 제가 넥타이하고 와이셔츠 좀 골라주지. 그랬더니 바빠. 그러더만 가버렸어요. 결국은 제가 알아서 맞춰서 입으래. 그래서 보니까 최고로 새거 와이셔츠. 예? 그러니까 새거라는 게 새로 샀다는 게 아니라 제일 빨래 최근에 한 거. 그리고 그냥 넥타이 골랐어요. 제가 이렇게 맸어요. 우리 딸한테 가끔 제가 보여줘요. 야, 이거 넥타이 괜찮냐? 어울리냐? 양복과 맞냐? 그러면 그러면 다시 또 골라요. 그렇게 살아요. 제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오늘 이 양복에 이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에 이게 뭔 색깔이에요? 하여튼 회색 비슷한 이 와이셔츠, 그 넥타이를 골라서 제가 착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양복과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입은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강대상에 서기 위해서. 이 양복, 이 와이셔츠, 이 넥타이는 제가 아무 때나 입고 나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달라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이게 성별된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강대상은 나무예요. 이거 설교단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뽀개면 뽀개지는 거고 불에 태우면 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내는 거룩한 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구별되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거룩한 삶을 산다, 깨끗하게 살면 된다, 이 정도의 의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쓰임 받는 백성이 된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저주예요. 너무나 슬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에 가서도 정말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쓸모없다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임 받게 하기 위하여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죠.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막 찬양대로 또 막 식당에서 땀 흘리면서 막 피곤한데 막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거 못하면 여러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시라니까, 축복이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왜 누구는 안 해? 이게 아니. 할 수 있음에, 여기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별되어져 쓰임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또 제가 반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백성이 될지어다. 이것이 언약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언약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쭉 보면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넘어서서 순종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언약을 맺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내가 그 말씀만 따르기만 하면 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나의 보물이 될 것이고 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진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 일을 이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순종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10절, 14절, 22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쭉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14절 어떻게 됐어요? 읽어보세요. 22절 읽습니다. 어떤 단어?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 성결케 하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 축복을 나누어 주는 백성,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한 가지의 핵심 말씀은 요구 조건 중에 순종뿐만 아니라 성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죠. 거룩함입니다. 그죠? 우리가 집에 있는 그릇들을 다 요긴하겠어요. 그런데 설거지통에 막 있는 그 그릇들을 다시 꺼내서 쓰려고 해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성결을 유지하는 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육체를 항상 성결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상징적인 요구들로 우리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건 옷을 빨라, 경계를 정하고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등이 성결을 강조하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중요한가? 말뿐으로 그치는 것.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19장 8절 뭐라고 되어 있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지킬래?
라고 율법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일제히 응답을 합니다. 뭐라고 응답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습니까? 아유, 대답 좀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냐고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사리 거룩하시고 우리의 정말 소유로 택하신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행할게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냥 먼 무엇처럼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은 행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일제히 그 분위기에 그룹들의 그런 어떤 최면 상태처럼 융이 말한 것처럼 집단 무의식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그들이 그냥 툭 던진 말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말이란, 제가 처음 언약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했으면 지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할 때 저 같으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언약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해 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얼마나 현명한가. 그러나 아마 지키지 못할 때도 간혹 있을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니까 온갖 미사였고 다 넣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치료하시는 하나님 다 넣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혼나도 덜 혼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지키겠다고 했어요. 물론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때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당장이라도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지요. 내가 너를 보물처럼 대해줄게. 내가 너를 정말로 거룩한 구별된 쓰임 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줄게.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체결된 언약 속에 항상 빈틈, 허점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잘 몰라요. 우리를 만드신, 제작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잘 알아요.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또 불복하려고 하는 불순종의 우리 마음들이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자꾸 반항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을 하시자고 먼저 제안하셨는데, 그러면 이 언약이 파기가 계속 될 판인데, 여러분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 언약에 다 의미가 무효가 되는 걸까요? 거룩한 백성도 못 되고 보물처럼 여겨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도 못 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백성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피해갈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분이 없는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불완전한 존재인데, 여러분 훗날 이 언약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무엇이 장치가 마련이 됐어요. 출애굽기 계속해서 나오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전체는 1절부터 첫 언약궤도라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제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는데 찾으셨네요.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여러분, 이 말씀 좀 깁니다. 그냥 눈으로 읽으시고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자선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기의 피. 그죠? 18절 말씀, 마지막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번째 언약은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율법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자, 율법의 언약에도 무엇이 필요하다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황소, 암소, 수송아지 뭐가 됐건, 그죠? 이 피는 장차 누구의 피를 예표한 것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기 때문에 그 피로 적셔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할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누리며 그래도 더럽고 추하지만 그럼에도 거룩하다 깨끗하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야. 너는 내 보물이야. 오늘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들 스스로가 아무 쓸모없다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귀하게 여김받은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존재라고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보물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